24장 14절로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읍시다. 휴가에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고 오늘 또 공휴일이라 많은 분들이 이제 오지 못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이전을 찾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을 때 초자연적인 음성, 그러니까 뭐 귀로 들리는 음성이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인 뭐 이런 것들에 치중하게 되지만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기록되어진 말씀, 땅에 쓰신 글씨,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노회찬 의원이 이제 불과 몇 주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뭐 드루킹 사건이라고 해서 불법 자금 수수를 받았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받은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유서를 남겼고 그리고 투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그분의 넉넉한 미소와 입담을 참 좋아했던 저로서는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축복 가운데 그 마지막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비장한 마음으로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것들이 너무나 아쉽고 그리고 참 슬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투신을 하고 난 다음에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었을 때 그분에 대해서 추억하는 그런 일화들이 참 좋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다 떠나서 그분을 좋은 정치인이라고 말했고 물론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참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힘없는 약자 편에 섰었고 그리고 힘없는 약자를 위해서 그의 권리를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리고 굉장히 이제 또 엘리트였던 사람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그런 어떤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최근에 국회의원 특별활동비를 폐지하자 말자라고 했을 때 이 노회찬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정치인으로서 최소한 자신의 양심을 지켜나갔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여기에서 그분을 추앙하거나 뭐 찬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그분이 죽음 이후에 그분을 추억하는 이야기들이 진보와 보수를 다 떠나서 그 사람의 이념을 떠나서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분을 칭찬하는 말들, 추억하는 말들, 아쉽다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노회찬 의원은 참 이 세상을 잘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느꼈어요.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념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뭘 다 떠나서 그는 그 사람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실수가 너무 좀 아쉽기도 했지만 그분의 인생은 참 잘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자면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부족한가요? 우린 스스로 봤을 때는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일생이 평가가 되는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이 유언인도 좋고 그 삶이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얘기해도 좋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 살았던 사람, 이 세상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서도 보니까 세상을 참 잘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 그의 인생에는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모세는 흠잡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는 흠잡을 게 있죠. 그는 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말씀을 내어서 반석을 이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반석을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는 욱해서 사람을 죽인 전과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가려져 있지만 일생을 돌아보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23장에 보면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어느 정도 끝나고 완벽하게 끝나는 것은 다윗 시대에 다 끝나지만 분배가 끝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지를 이제는 알겠다. 그것을 말해주는 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자,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종교와 가치와 그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 다 치워버리고 오직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삶과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까? 아니면 달라져야 됩니까? 왜냐하면 신앙은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죠. 좀 더 후하게 점수를 준다면 조금 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택하라. 그러나 너네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성경은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사람은 전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이성의 실패는 여호수아의 실패가 아니었고 사실은 아간의 불순종에 의한 실패였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33전에 아이성을 실패라고 쳐도
32승을 거뒀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우린 존 메가더를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다고. 그거 하나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33번의 정복 전쟁 가운데 33번을 이긴 사람이에요. 아이성을 실패했지만 다시 정복했기 때문에 승으로 친다면 33전 33승이에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볼 때 어떻게 볼까?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여호수아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가 하는 말이 승리가 된다라면 여호수아는 여러분 누가 말해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에게 우상화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 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냥 우리가 아는 모세 아래에 있는 그런 시종 들던 그런 작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 있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모세 바로 밑에서 무엇을 봤죠?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에서 그는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최전방에서 늘 죽음과 삶 사이에 한 발짝밖에 없는 다윗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택하라. 나와 내 집안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에요. 들뜰만도 한데, 교만해질 만도 한데, 그는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삶의 스토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지금 당장 선택하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주저 하지 마라, 오늘 택하라 라고 했던 엘리야의 고백처럼 여호수아가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도전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나의 일생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결과가 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졸립고 힘들기 때문에. 공휴일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멘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예배가 좋은 공연을 보고 목사님의 좋은 강연을 듣는 그런 퍼포먼스로 바뀌었는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여러분과 내가 합력해서 100점짜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는 최선의 예배는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오늘 당장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했던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삶의 스토리들을 한번 짚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긴데 그는 고민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택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스토리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스토리가 나의 감동이 된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BC 1400년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출생 신분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 그리고 모세의 존재하다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는 사실은 여호수아서에 나와서야 좀 알고,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 이야기가 좀 나올 때 알지, 사실은 우리는 여호수아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가려진 존재죠. 모세는 왕의 교육을 받았고 최상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목되어진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죠? 다들 사내 아이가 죽는 가운데 삶으로 태어났고 갈대상자를 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갔죠.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군사학, 정치학, 경제학 모든 것들을 경험했었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애굽의 노예였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모세예요, 여호수아예요? 이거 학력이나 모든 인품이나 그걸 봤을 때,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봤을 때 33전 33승 말고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여호수아예요, 모세예요? 뭘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여호수아만도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호수아 같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 아닌가요? 보잘것없고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에 의해서 길러지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훈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다루어지는 시간도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여러분의 손에 목회자가 다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의 손으로 목회자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모습에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아니라도 충분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여러분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역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영역이 만나서 합쳐서 100점 되는 사람들이지, 자꾸 뭘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잔소리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오로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길러지고 양육되어진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와 함께 맛보았고 철저히 모세 아래 가려진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좀 남달랐던 것이 뭐냐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할 그때에 정탐꾼을 보내게 됐습니다. 12명의 한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쫄은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나 문명도 철기 문명이고요, 거대한 성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이 너무나 위대해 보였어요. 당연히 위대하죠. 왜냐? 그들은 정착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들은 항상 이동하기에 편한 것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거대한 위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동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나안은 정착 문화였습니다. 농경 문화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기구를 만들고 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메뚜기가 맞는 말입니까? 그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는 메뚜기가 맞아요. 그들이 잘못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메뚜기일지라도 메뚜기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도 똑같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지만, 메뚜기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먹을 수 있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남달랐던 점입니다. 그 남달랐던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 세대 모든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될 때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회고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지만 메뚜기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 밑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수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볼 때 여러분 어디에 안정감이 있죠? 사람들이 모세에게 안정감이 있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자신의 불안함을 여호수아에게 자꾸 투사하거든요.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요? 저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불안하기도 하지만 항상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역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내 어머니에게, 나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 고백이 뭡니까?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위안이고 그리고 말씀이고 위로였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앞에서 달려가죠.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는 그 집단의 믿음이 더 성장했던 때가 여호수아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내릴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해 본 분이 계십니까? 물이 갈라지는 건 넘실넘실되고 정말 그것들에 사로잡힐 것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 발을 내딛었는데 이 메뚜기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단물이 갈라졌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함께 읽으세요.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홍해는 모세의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징표가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뻗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홍해 물을 갈랐습니다. 벽이 타고 젖은 땅이 말랐어요. 그들은 마른 땅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요단강도 다 똑같지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발이 잠길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물도 말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 물은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걸어간 그 길이 질퍽질퍽한 진흙탕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무력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물을 어쩌지 못해요. 물을 위를 건너갈 수도 없고 가를 수도 없습니다. 피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진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닷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요단물이 갈라지게 되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정말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여 구박받아서 정말 광야에서 울부짖으며 내가 어디로 갈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금자리를 주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승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돼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믿음으로 나아간 나의 삶 속에,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다. 오늘 택하라. 하나님은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쫓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전입니다. 재밌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제가 여호수아의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택하라라고 했는지, 왜 지금 당장 택하라고 했는지, 오늘 택하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좋았길래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 고백했는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라고 하죠.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어른에게는 어른의 말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광야에서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의 소출을 주시죠. 하늘의 소출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서는 5년의 정복의 기록입니다.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정착 문화고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소출을 그 해 먹게 됐을 때 하늘의 만나가 그쳤어요. 저는 이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은혜로서 먹여주시던 때가 있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땀을 흘려야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늘만 쳐다볼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속에 땀을 흘려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먹을 수 있어. 광야는 하나님만 쳐다보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만 쳐다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되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뭐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먹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보험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면 되지 뭐, 하나 보험처럼 항상 들어놓는 그런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하늘의 소출을 끊어버려요. 왜야? 이 땅의 소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슬퍼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소출이든지 땅의 소출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이제 지갑이 두둑할 때는 왠지 어깨에 이렇게 힘이 이제 들어가는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은 굉장히 어깨 힘이 좀 이렇게 좀 내려오기도 하고 좀 표정도 좀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공감을 해주셔야 제가 살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좀 뭐 그렇잖아요.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도 알죠. 근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좀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신다. 광야에서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먹여주셨다. 땅의 소출로 먹여주셨고 하늘의 소출로 먹여주셨다.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주셨고, 그리고 심는 대로 100배, 1000배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는지 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통로로 너희를 먹이신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어쩔 수 없는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기반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땅의 소출을 먹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메뚜기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스토리에서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것이 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여러분 정복할 때도 봅시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힘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가장 전쟁 중에서 어려운 전쟁이 공성전입니다.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성하고요,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수성하는 사람보다 성을 정복하는 사람은 몇 배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양강낙파를 불고 일주일 동안 6일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 때 외치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하죠.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땅의 소출을 먹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있지만, 뜬금없이 이 말을 믿으라고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고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은 너희들의 힘으로 무너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 성벽이 무너질까? 이걸 과학적으로 실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타코마의 다리인가요? 그 미국에서 다리가 막 출렁출렁이고 있었는데 그 바람 소리에 의해서 이 다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연구하니까 주파수가 같은, 진동 주파수가 같을 때 그 다리가 막 진동하면서 무너졌다. 그래서 막 해석하기로 그때 우리가 고함을 질렀던 그 목소리와 그 성을 이루는 물질의 그 주파수가 같아졌을 때 성이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사람들은 연구하려고 하니까요. 자꾸 눈에 잡으려고 하니까요. 자, 그런 기록이든 뭐든지 간에 좋습니다. 그런 시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은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철기 문명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철기에 있는 어떤 총을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아주 클리어하게 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고함을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모든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진멸당했다. 그리고 가축들이,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오직 라합만이 살아남았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라합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간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은 말씀에 의해서 무너진다. 그걸 믿으면 무너뜨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아니면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리고성에 묻힌다.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성벽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해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줄 것이다. 그러나 교만하고 불순종한다면 아이성처럼 무너뜨릴 수 있는 성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성이 무너지지 않고는 나의 손에 달린 것이지 너희들의 손에 담긴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을 택하라. 내가 하나님 오늘 당장 택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메뚜기와 같은 정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왕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도 했습니다. 절대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해서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달려가서 기브온 민족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달을 멈추고 시간을 멈춰 주셨어요.
시간을 멈춰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신다. 여러분의 인생 홀로 싸워나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 이 현실을 싸워나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 민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태양이 멈춘 게 아니에요. 태양을 만드시는 분이 멈추게 하는 게 뭐가 대단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태양을 멈추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그리고 요단강을,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칠 때 함께 싸워가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는 가나안 동편의 2명의 왕과 그리고 서편의 31명의 국가를 다 이겼어요. 정복했어요. 정복한 후에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나의 집은 하나님을 택하겠다. 내 인생 가운데 자라왔던 하나님을 보니까 내 어머니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찌 지금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수많은 광야에 불뱀이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불뱀이 그들을 물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늘 불뱀이 있는데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원망했을 때 불뱀이 그들을 물었어요. 뒤집어 보면 늘 불뱀이 그들을 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켜주셨다. 싸우셨다.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승리이지만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패배의 삶밖에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 때 행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때에 이루어졌죠? 모세 때에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애굽의 종인 줄 알았는데 출애굽을 하고 보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민족이 거할 땅을 어느 때 주셨나요?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5년 동안 정복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게 됐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민족, 지파의 땅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여호수아가 어찌 죽음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중에 여호수아처럼 후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오늘 제가 중환자실에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의식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모세 때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게 하셨어요. 시간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면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동행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택하라, 말씀을 따르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싸우신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나고 정든 우리의 땅을 떠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현실인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주어진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러나 그 삶을 변화시키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그리고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